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나요? 베델로 올라가자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디서 진정한 인생의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나요? 우리는 안락하고 편리한 세겜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회개와 삶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의 집 베델로 나아가야 하나요? 안락한 세겜과 하나님의 집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나의 비극 후 상심해 있는 야곱에게 무엇을 권하셨나요?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이행하기를 지체할 만큼 풍요하고 만족스러운 주거지를 세겜 근방에서 발견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은 베델로 가는 것을 지체하고 세겜에 오래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저지른 두려운 범죄로 인한 상황의 변화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할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베델로 옮겨가는 일은 그의 과거의 서약을 상기시키고 그와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이끌기 위해 잘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베델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야곱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요? 창세기 28장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에서를 피해 도망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서약한 곳으로 야곱이 제단을 쌓고 그곳에 붙인 이름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베델에서 시작하여 베델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교하고 비겁했던 한 도피자가 하나님의 언약 상대자로 부름받은 곳이 베델이었고 그 후 20년간의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장소도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생애가 베델을 중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때문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베델을 잊고 세상에 쉼취해 있던 야곱에게 디나 사건을 통해 각성시키고 그로 하여금 베델의 순례길을 떠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때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체험했던 곳입니다. 가장 진솔하고 헌신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야곱이 경험했던 신앙의 베델이 있을 것입니다. 세속의 파도에 휩쓸려 방황하며 피곤할 때마다 우리는 각자의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나누었던 첫사랑의 미러를 나누면서 침체의 늪에 빠진 자신을 구원해 주십사고 그분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삼육대학에 있는 오야봉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며 야곱이 베델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과연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신앙이 힘들 때마다 그곳으로 돌아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베델로 떠나기 전에 야곱이 그의 집안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창세기 3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 순례를 위해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올라가기 전 먼저 가족 전체에게 3가지 개혁 조치를 단행합니다.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리라. 라헬이 지니고 왔던 드라빔을 위시한 여러 이방 신들, 곧 하나님 이외의 신들과 그들의 형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대적되는 숭배의 대상들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생활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 2번째 단행했던 계약입니다. 2번째, 자신을 정결케 해야만 했습니다. 이방 풍속에 젖어 있던 불결한 삶을 청산하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하는데 바로 이 규례가 훗날 모세 율법에서 결례 의식으로 정착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회개와 순종의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3번째, 의복을 바꾸었습니다. 몸을 씻는 것이 회개의 생활을 의미한다면 의복을 바꾸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명령은 훗날 하나님께서 십계명 수여하실 때 모세와 백성들에게 옷을 빨고 기다리라고 하신 명령과 연결됩니다. 율법 시대에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개혁과 의를 행하는 것으로 상징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도 말씀에 합당치 못한 삶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과 행동과 인격 전체가 변화된 참 경건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세속화된 옷 벗어던지고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합시다. 인간은 누구의 품에 안기기까지 방황과 고통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우리 성도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품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방황과 고통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설정한 생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온 정열을 불태우며 그러한 역동적 삶만이 참된 안녕과 번영을 제공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그 결과는 항상 허무와 고통만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생은 번영과 안녕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제외한 것이기에 마치 사상 누각처럼 비바람에 쉽게 무너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현실적으로는 비록 고통스럽고 좌절할 것 같은 상황이 거듭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종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궁극적으로 참 평안과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바로 위의 진리를 확연하게 밝혀줍니다. 그는 철저히 인간적이며 강교했을 때 물질이나 세상적인 면에서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번영의 배후에는 항상 쫓김과 방랑과 영육의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에 반해 가장 절망적이며 자기의 무능함을 느껴야 했던,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그는 무한한 힘과 위로와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인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는 어떤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즉 그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분의 품을 떠나 자기가 주인이 된 세상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은 실수와 허물로 가득 찼지만 그래도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한 과정이었으며 가나안 입성을 위한 기나긴 여정이었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소망의 기간일 수 있었던 이유는 끝내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회귀야말로 흠 많은 인간이 성도로 부름받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일어나 베델로 돌아갑시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겜을 떠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집 베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정결하고 회개하고 의복을 바꾸고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신앙인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는 어떤 것을 소유하였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즉 그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분의 품을 떠나 자기가 주인이 된 세상에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